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악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거짓 것으로 던지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만들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사 오직 주의 뜻 안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머리로도 하지 말고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라고 했던 이 헛맹세하지 말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맹세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이지 인간이 내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잘 사는 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가 목적인 거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심에 출발해서 계시록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 자연 질서에 있는 이 공간과 시간을 만드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 그곳에 함께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계시록에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생명의 비밀을 올바르게 깨달아 이제 그 십자가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로 서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신부가 아름다운 세마포 예복을 입었는데 그 세마포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떤 멋진 옷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드레스, 한복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옳은 행실을 이렇게 추적해서 쫓아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옳은 행실이 뭐였습니까? 뭔가 막 전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짓고 11조 잘 내고 이런 게 옳은 행실이 아니었죠. 뭐가 옳은 행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하고 단수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 그게 성도가 내놔야 될 옳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어지는 전적인 은혜를 거절합니다. 나도 뭔가 하나 젓가락을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 올려놔야 하나님 앞에서 염치 있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뭔가를 해내겠다라는 인간의 의지의 발동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성경에서는 맹세잖아요. 나 이거 하겠습니다. 나 이런 거 내놓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맹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헛맹세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맹세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싸우세요. 나는 너를 그럴 자로 만들지 않았는데 너는 왜 자꾸 너를 내놓으려고 하냐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인 거지
발산하는 것들이지 우리가 뭔가 내 걸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신부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들로 부름받은 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자신의 의를 완전히 부인하는 상태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히 교회 짓고 사람 채우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니라 정반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고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인간이 구축해서 멋진 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히 자기 부정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교회의 자기 부인으로 이루어져요. 즉 진리 안에서의 죽음이 다 이루어질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 앞에 먼저 올라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심판과 속히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백성이 다 죽을 때, 내 백성이 모두가 죽어야 끝이 온다. 여기서는 육적인 죽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가리킨다고 그래서요. 우리는요, 내가 부정당하는 것은 곧 죽음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에 불가능함, 나는 아무것도 없음, 티끌이요 먼지라는 자리로 내려가면 우리 자체가 인간은요, 그게 자기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살아있는 사람 취급 못 받으면 죽고 싶어지는 거죠. 왜? 그거나 죽는 거나 똑같다고 여기니까. 그래서 이 역사 속의 모든 인간들은 나 살아있음을 증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시면 나 죽은 자 맞네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자리로 가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력만 의지하는 자리를 자기 부인, 그걸 진리 안에서의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형제들이 그렇게 다 죽기까지. 그게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그 죽음은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모든 성도들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죽음을 선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이삭을 죽이러 올라가는 장면이 있죠. 근데 지금 이삭이 죽여야 되는 것을 알면서 아브라함이 데려가고 있어요. 못 모르고 따라가는 이삭하고 죽여야 될 걸 아는 아브라함하고 누가 더 괴로울 것 같으세요? 독자 이삭인데,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있을 수 없는데 생겼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어야 되는, 그리고 그 아들을 직접 죽여야 되는 칼을 품고 가고 있는 아브라함 중에 누가 훨씬 괴롭겠냐고요?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휘두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나는 없는 자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이지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가 나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없음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죠.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됐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네가 대적의 문을 이길 거다, 취할 거다 그러잖아요.
그게 승리란 말입니다. 성도들의 승리. 그러니까 성도들의 승리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 그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죽는 죽음, 그리고 성도들이 죽는 죽음, 거룩한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다 그 거룩한 죽음, 육신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부들의 자기 부인의 자리로의 회귀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난 내 신부들 반드시 그 자리로 오게 만들 거야. 난 내 백성들 마귀에게 빼앗겨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던 자들, 그 휘브리스, 교만의 자리에 있던 자들을 반드시 다시 원위치, 티끌의 자리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로 고백하는 자리로 끌어내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로 이끌어 완성해 가시는 걸 성경은 지혜라고 합니다. 잠언서 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아멘. 잠언에서 가르쳐주는 지혜는 공부 잘하는 지혜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지혜 아니에요.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는 성전을 짓는 지혜예요. 오늘 그랬죠.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그 집, 바이트라는 이 단어는요, 성전이라는 단어예요. 성전. 그러니까 지혜가 성전을 짓는단 말입니다. 근데 성전은 뭐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우리 자신,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하는 것. 근데 이 성전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니까 곧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완성하는 게 지혜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무슨 일을 하죠? 7 기둥을 다듬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기둥이 스타우로스라고 그랬죠?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 그죠? 그리고 7이라는 말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7 기둥은 언약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맹세가 완전히 성취되게 만드는 것, 그게 성전이 지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반드시 내 백성들로 하여금 내 언약, 내 맹세를 새기겠다. 그래서 너는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호흡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새겨놓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고 호흡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보내져요. 그리고 그 삶을 경험해보고 이 삶은 아니네요. 이렇게 사는 건 지옥인 거네요. 깨닫고 하나님 백성들만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나의 생명 이걸 알고 그 앞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꼭 새긴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맹세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내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언약의 기둥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기둥이 7개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7이라는 말은 쉐바, 맹세라고 그랬죠. 맹세의 기둥, 언약의 기둥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맹세를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 드리겠다고 나서면, 그럼 집을 지을 때 건물들이, 벽돌들이 스스로 올라가서 집을 짓습니까? 아니죠. 집을 짓는 분이 올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내 힘으로 그걸 도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도달하고, 기도해서 도달하고, 능력받아서 도달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가 앞에서 전하는 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룰 수 있고, 교회 지어서 이룰 수 있고, 전도 선교에서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내놓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배우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전도와 선교를 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기가 뭔가를 내놓고 이룬 업적에 대해서 한 번도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이 전도하고 선교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자구나를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자고하지 말라고 육체에 가시도 넣어놓으시고 감옥에 묶어놓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뭘 깨닫습니까? 나는 묶여있는데 복음은 전해지네. 내가 하는 게 아니었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거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알고 그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앞에서 목사로 여러분에게 가르치면서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됨을 깨닫고 전 그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맹세를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숫자를 많이 늘린다고 해서 그게 내 영광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가르치시기 위한 방법이 불가할 뿐입니다. 내 자랑도 될 수 없고 그게 내 힘도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자기가 드리겠다고 나서면 그걸 거짓 맹세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19장 12절 한번 봐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래요. 여기에서 히브리 원문으로 맞게 해석하면 내 이름 안에서 거짓으로 7번 말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 이름이 더러워진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맹세, 언약하신 것의 진리를 거짓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 영광 돌리겠다고 하면서 그게 나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 자기 증명의 삶으로 내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란 말입니다, 여러분. 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해드려야지. 그게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안 하는 게 낫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단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어요. 교회의 사명을 저버린 게 아니라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대요. 안 그러면 전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다 자기 증명하려고 한다고. 나 이만큼 할 수 있어. 나 이렇게 많은 사람 데려왔어. 그거 아니고 내 안에 그 사랑, 그 은혜가 이제 깨달아져서 그 사랑 아니면 다 죽어갈 건데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으로 나가야지. 그래야 자랑도 안 되고 내 증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지면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증명을 위해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요즘 교회들이 상도 주잖아요. 전도상 이러면 더 동기 충만해지는 거죠. 서로 경쟁 시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발전이라고 해야 되는지 퇴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숫자는 늘어났는데 오히려 기독교는 퇴보해버리고 진리는 물러서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욕되다, 더럽히다라는 단어는 얼룩지게 만들다라는 의미예요. 얼룩덜룩하게 하다. 그런데 율법에서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은 흠없고 점없는 하얀 걸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점 있고 얼룩덜룩한 것을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물 안 받으세요. 양이 많던지 크던지 숫자가 많던지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점 없고 흠 없는 걸로 가져와. 깨끗한 걸로만 가져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를 가져와도 깨끗한 거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룩덜룩한 거 잔뜩 가져다 놓고 많은 양으로 숭배하겠다?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열심히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드리고 큰 교회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깨끗한 것만 원하세요. 깨끗한 거. 봐보세요.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점 있고 덜룩한 것들로 만들어내는 제조물들이에요. 제조기들이에요. 그 대표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야곱이라니까, 야곱. 야곱은 그래서 이름이 도적, 강도, 발뒤꿈치를 잡은 자, 실족하게 만드는 자예요. 그 이름 자체가. 그래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나중에 이사야서에 보면 그래요. 성도를 가리켜서 너희는 내 이름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삶 자체로 내가 내 주장대로 내가 원하는 데 판단대로 살아가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 우리가 내 힘으로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를 키우고 살찌워서 하나님 나 자랑스럽죠. 우리 뭐 대종상 같은 데 보면 연예인들이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게 얼룩덜룩한 자들의 영광 돌리기거든요. 하나님은 전혀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재물은 흠없고 점없는 것만 가져와. 그게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부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삼촌 라반과 품삯을 정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정하냐면 내가 받을 싹은 얼룩덜룩하고 아롱지고 그리고 점 있는 것만 가져갈게요. 이렇게 삼촌에게 조건을 제시해요. 그랬더니 삼촌이 흰 양, 점 하나도 없는 흰 양만 몰아줬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사흘기를 띄워놓고, 이게 다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흘기를 떼서 흰 것만 줬더니 야곱이 그 흰 양들을 뭘로 다 만들어버렸다고요? 얼룩덜룩하고 점 있고 아롱진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인간들은 그렇게 얼룩덜룩하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로 번창하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런 자들을 부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얼룩덜룩하게 만든 화려하게 수놓은 그 소산물을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야곱은 그 양이 점 있고 흠 있는 거 관심 없어요. 나를 얼만큼 채울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번창만의 목적입니다. 그 번창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꾀를 다 동원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우리도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고 자기의 가치를 챙기려는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게 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성경이 그 많은 부자가 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이런 부자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부자들은 돈 많다고 천국 못 간다는 뜻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힘을 동원해서 몸부림치며 부자가 된 자들은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그런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약대가 바늘귀 문으로 들어가기도 어렵다. 못 들어가듯이 절대 천국 못 들어가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자가 돼서 그 양떼를 두 떼로 나눠야 되면 어마어마한 무리를 지어서 약복강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딱 가로막죠. 못 가 그러시는 거잖아요. 야곱이 나는 갈래요. 나는 이 부유함, 나 이 자격 갖춘 거 가지고 갈래요 그러잖아요. 어떡합니까? 약복강에서 싸우죠. 거기서 씨름한다는 말이 싸웠다는 뜻이에요. 전쟁했다는 뜻이에요.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야곱을 죽일 수 없으니까. 야곱을 하나님의 것으로 편입하기로 이미 하나님 언약하셨으니까 어떡합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박살내버려요. 부숴버리세요. 근데 야곱의 환도뼈, 히브리 사람들에게 환도뼈는 남자의 씨가 담긴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씨가 담겨있는 그릇이에요. 근데 씨가 담겨있는 그릇이 깨지면 그 안에 씨는 어떻게 되겠어요? 씨가 부서지는 거예요. 씨. 근데 바울이 얘기했죠. 씨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죠. 씨는 단수 하나밖에 없다. 성경에서 말씀한 씨는. 그러니까 야곱을 죽여야 되는데 누구를 죽인 거예요?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수를.
예수를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예수를 죽임으로 야곱도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이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지 내 은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로는 절대 그 약복강, 북쪽에서는 약복강이에요. 이 밑에서 올라올 때는 요단강이 있지만 그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첩경이란 말이에요. 경계선이에요.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쫓아내시고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막으셨다고 그랬죠. 바로 그 장면인 거예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렇게 야곱은 그 은혜를 힘입어 이스라엘 승리자가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 이전에 야곱이 항상 거짓말하는 자로 등장을 해요. 아버지 속이고 형을 팥죽으로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는 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로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이름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계시록 19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백마를 탄 자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라고 말을 하고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요한복음에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 육신으로 오신 분이라고 그러셨죠. 그리스도 예수. 그런데 그 말씀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자기밖에 모르더라. 그 이름의 뜻은 아무도 그 이름, 그 말씀의 진리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뜻을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분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남들에게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을 한자어로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름하면 그게 뭔 뜻이야? 하고 물어보죠. 같은 이름이라도 거기 한자의 의미에 따라서 이름의 내용이 달라지니까. 그죠? 그 이름의 뜻을 누구만 알고 있어요? 원래 이름을 가졌던 사람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럼 그 말씀도 가진 자만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맹세를 갖고 있는 사람만. 그런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 뜻을 알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그 뜻을 전하고 계시는데도 바리새인들이 네가 틀렸다 계속 그랬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들은 모르잖아. 내 이름인데 너희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은요 그냥 허투루 넘어가면 안 되는 이름들이에요. 다 일반 명사로 해석해야 돼요. 다 의미와 목적, 축약을 이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 12제자들의 이름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에게는 이름을 아예 바꿔버리시잖아요. 베드로로. 원래는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시몬은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사막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죠? 사막에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잖아요. 진리의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사막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에게 물이 나왔던 곳이 어디였죠? 무리바 반석이었잖아요. 반석은 물을 품고 있는 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름을 바꿔서요? 반석이다. 그 말은요, 네 인생이 단단해질 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네가 이제 진리를 품게 될 거야. 근데 그 반석은 또 뭐와도 연관되어 있는 말이냐면 성전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한 척을 재보니까 발목, 무릎, 허리, 이제는 목까지 차죠. 그래서 능히 건널 수 없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항상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을 너 이제
예수라는 생명, 그 생수를 만났기 때문에 너 지금까지는 사막이 맞았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네가 생수인 나를 품어서 너를 통해서 그 생수가 흘러져 나올 거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베드로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제자들의 이름이 다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만 베드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진리, 생수, 물을 품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짓물, 탁한 물, 혼탁한 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의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살찌우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맹세라니까요. 오늘날 교회마다 떠들어대는 그 강단에서 외치는 소리들이 거짓 맹세라고 하면요, 이건 모두가 다 지옥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엉터리로 사용하여 거짓 맹세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해서 그걸 요리해서 다른 재료로 다른 것으로 만들어내버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얼룩덜룩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그거 안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엉뚱하게 사용해서 그 진리를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맹세라는 건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시려는 당신의 뜻이며 계획이며 섭리며 경륜의 모든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신들이 맹세의 주인공이 되려고 시도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만들려고 하는데 선악과 따먹고 자기들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겠다고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판단의 주체자가 되자마자 그게 죄죠. 제일 먼저 시도한 게 뭐예요? 자기들이 있는 모습이 부끄럽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건데 자기들이 볼 때 이거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나무도 무화과예요. 씨도 없는 나무의 잎으로 자신을 치마를 만들어요. 씨 있는 나무로 덮어야 되는데 씨로 덮어야 되는데 예수로 옷 입어야 되는데 예수 없는 것으로 나뭇잎 옷을 해 입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게 선하다라고 자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가 그리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자신들의 열심으로 내놓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구절들을 찾아내서 그걸로 꿰맞힌 후에 그걸 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을 때 어떻게 해 입었죠? 줄기를 이렇게 걸쳐놓고 잎사귀에 구멍을 넣어서 연결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말씀을 꿰서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으세요? 무슨 성경에 39구절만 있으면 성경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 정신 나간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삶에 일생에 도움되라고 그 말씀을 줬나요? 하나님 그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엉터리로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어이가 없는 행동들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수준이 떨어지면요,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세요. 왜요? 너 그 옷으로는 절대 못 있어 라는 거예요. 그건 선이 아니라 오히려 악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맹세는 우리가 하고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맹세가 떨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맹세로 맹세의 열매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두루마리가 쫙 펴지니까 이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인이 떨어지고 나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죄가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끊어져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되어지면서 대접의 촛불이 꺼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완전히 이 땅에서 그 말씀을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하나까지 딱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두루마리가 다시 싹 말아져서 자, 내 말, 내 맹세 이렇게 성취되지 하고 딱 접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맹세를 성도들이 이 역사 속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면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네. 맹세대로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 홀로 바두옵소서. 이렇게 찬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맹세를 말할 때는 항상 아싸 동사를 쓰는 거예요. 아싸 동사는 것은 된다라는 뜻이지 행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맹세하라라고 써 있어도 그 하라라는 그 단어가 아싸 동사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맹세의 성취물이 되라. 내가 맹세한 것, 내가 언약한 것이 너에게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증거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죠. 가서 증인을 행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증거해라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라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내 백성 만드는지,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는지 너희가 내 증거물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맹세하신 그 내용의 성취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맹세의 성취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고 보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툼이 나고 왜 갈등이 일어나고 왜 분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조급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볼 때에는 너무 안 가는 것 같은 거죠. 이미 하나님의 맹세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미 설정해 놨기 때문에요. 못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저도 그래요. 못 기다리기 1순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도록, 할 수조차도 없도록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맹세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안에서 성취하시는 그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는요, 길을 잃게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지 않으면 여러분은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성취, 내용, 그 맹세를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리의 맹세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맹세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만이 그 맹세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아버지의 내용도 모르는 자들이 자신들끼리 설정하고 껍데기로 이해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자신들이 맹세하며 달려가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맹세의 성취물들이 되고 아버지께서 내놓는 증거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며 아버지의 진리 안에 온전히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